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세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전제 속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삼위 하나님, 이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아까 우리가 질문해봤죠. 그러니까 이 서열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품도 같고 인격도 다 같고 동등한 100% 같은 분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예외 조항이 이 삼위 하나님의 기능적으로 서로 좀 달라요. 기능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공부 다 했지만 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또는 이 삼위 가운데서 대표자격인 그러한 역할을 하세요. 대표성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하신 결정 사항을 직접 수행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수행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부여해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세요. 힘을 부여해 드리는 역할을 해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서에서는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요, 그 이름들을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요.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도 불러요. 성령 하나님을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지칭해요. 또는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지칭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지칭을 해요. 성령님을요. 또는 바울은요, 이 성령님을 또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해요.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는 주의 영이다. 이사야서 63장 14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이다 라고 또 불러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요. 이 모든 이제 다양한 표현들 중에 우리는 보통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성령. 성령이라고 성경에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령을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도 성령 그러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다 성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은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도 되시고 또 아들의 영도 된다는 걸 잊지 말아세요. 예.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그 이성으로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이해하려고도 들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소화할 만큼만 소화하세요.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건방진 사람이 돼버려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 신비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삼위가요, 이런 동등성을 가지면서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성을 가진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항상 성부 하나님의 대표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컨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런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 대표성을 인정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꼭 아버지를 항상 대표성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을 이제 주실 터인데, 그럴 때도 꼭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항상 이분이 아버지를 앞장을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조물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또 14장 9절에서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이제 이런 그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가 창세 전부터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요. 그리고는 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서로 이런 관계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참고로 보시면요. 이 존재적으로 또는 기능적 관계성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가 역할을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보면요. 이 삼위 하나님은 상호내주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호내주하신다. Indwelling each other. 상호내주하신다.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요. 그리고 또 상호 교제하신다 그래요. 코이노니아, the fellowship 그래요. 이 삼위 하나님이 상호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는 상호 섬기세요. 섬기세요. 디아코니아, 그런 섬긴다는 디아코니아 헬라 말로요. serve each other.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똑같이 이 삼위 분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은 그것이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내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상호 내주해주고 상호 교제하고 상호 섬기고 거기다가 이제 상호 존경을 해요. 이 삼위 하나님은요. 상호 높여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내가 누구다 말하지 않아요. 꼭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증거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만일 자신이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이 창세전부터요. 항상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항상 증거를 해요.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항상 증거를 하고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꼭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증거를 해줘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 제자들아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그 권능 받으면 성령 받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독론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다이내믹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와서 죽으신 분은 행동을 하신 분은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삼위에게 다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통상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또 성령 하나님을 또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통상이요. 우리는 통상 예수님을 나의 주님, 다시 나의 주님이란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마스터 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지칭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시간 속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회의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내려오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뭐냐? 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기로 결정하셨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또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정하셨나? 하고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거기 나옵니까? 창세전에. 예. 그러면요, 이제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 창세전에 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창세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근데 우리 바울이 개종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후 35년이죠. 우리 아는 사람들도 다 다시 적으세요. 바울이 개종한 게 주후 35년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이 10년 후에 소위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된 거죠. 10년 후에 이렇게 사역자 되시고는 그리고는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49년에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쓰시고 50년부터 52년에 2차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53년부터 7년까지 3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중간 55년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어요.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고린도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쭉 나와요. 1장에 어떤 말씀으로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식인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헬라의 그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라는 단어를 써요. wisdom. 그래서 wisdom of God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 power of Go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됐고,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 때문에 너희들도 죽은 몸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제 2장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은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 잘 들어라 지식인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창세 전에 준비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 7절에 창세 전에 그러시면서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열어보시면 창세 전에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어요. 거기다 그러는 이 비밀은 그랬어요. 이 비밀이란 단어가요. 이 비밀이 원어로는 무스테리온 그래서요. 이건 뭐냐면 미스터리라는 소리예요. 미스터리.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거기 돼 있죠. 거기다 신비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미스터리. 바울도 이 말을 바울이 직접 썼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려줘서 쓴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조명해서 써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쓴 것뿐이지 저자는 바울이 아니에요. 저자는 성령님이 이 가마를 줘가지고 쓴 거거든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뭡니까?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말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동받아서 그냥 손만 움직인 거죠. 그분의 그 지혜와 지식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거지 그분 작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걸 쓰면서 성령님이 너 지금 쓰는 이것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네 지혜 가지고도 너는 소화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스터리?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은 This is mystery라는 거예요. mystery. 그러니까 바울이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개종해가지고 말이죠. 개종해서 쭉 그동안에 있다가 개종해서 20년 만에 이 미스터리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개종해서 20년 만에. 예?
개정해서 20년 동안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지금 벌써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벌써 세 권을 썼어요. 대단한 지금 소위 영적으로 준비되고 지적으로 준비된 사람인데도 이 미스터리를 바울에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성령님께서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만약에 이 미스터리를 미리 전에 알았으면은 바울도 뒤로 나가 자빠질 확률이 있어요. 왜요? 나 이해 못해 이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 전에 어떻게 준비했어?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바울이 아마 좀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은 다 바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시고는 이제 그 바울의 신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때까지 생각은 단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을 세이브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 해석하죠. 단순 이해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계획을 하셨을까? 이건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소화를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바울의 신학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도 써놨지만 본인도 까릿까릿한 거예요. 까릿까릿해야 돼요, 그분도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성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뭐 영적으로 괜찮다고 해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57년에 3차 여행이 이제 끝날 때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됐어요. 로마서를 쓸 때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25, 26절에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한번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25절을 읽겠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거기다 좀 줄을 좀 그어 놓으실래요? 형광 마크를 하세요. 예.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거기다 또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또 비밀의 계시, it's a mystery. 계시는 revelation, 우리 계시록을 revel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reveal 한다는 말은요, 이제 숨겨놨다가 팍 나타내주는 거예요. 감춰놨다가. 그래서 25절에 보면 감추었다가, 예,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감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한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데, 이것을 감춰놨다가 이제서야 뚜껑을 열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를.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는 이분이요, 이제 60년에 이제 에베소서를 썼어요. 에베소서를 쓰실 때 60년에 또는 61년, 62년 그래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1장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1장 3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제 바울이 첫 인사말부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인사말로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그 복에 대한, 그분의 그 죽으심에 대한 걸 찬양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3절 제가 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요한 단어들에다가 이 형광 마크를 하시길 바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뭔가 봐요. 곧 창세전에, 여기다 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택한 것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여기 지금 그 뜻의 비밀, 여기도 미스터리,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때가 있어요. 숨겨놨던 것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쪽에서 뭐냐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쭉 이렇게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3장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3장으로요.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쭉 내려가시다가요.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이렇게 쭉 하시다가요. 이것을 읽으면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돼. 이 자꾸 mystery of Christ. 그러면서 쭉 말하다가요. 이 9절부터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런 말들, 이것이 어떤 것 드러나게 하고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영원 전부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이게 사람 만들기 전이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자, 이게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 이해가 되지, 이거는 생머리로는 안 돼요. 네. 도저히 안 돼. 생머리는 안 돼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이 사건을요,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 직전에 다시 확인시켜줘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디모데 후서를 봐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이 여기다 이제 저 좀 보세요.
64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67을 써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이요. 그리고 이분이 68년에 이제 순교하거든요. 바울이 순교 68년에 순교 1년 전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정리를 하면서요.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65년에 베드로 순교했거든요. 순교 1년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그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도 이것을 순교 1년 전에 그 훨씬 전에 깨달았겠지만요. 이분도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 흘렸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데 우리가 누굽니까? 창세 전에 예비된 사람들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창세 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준비시켰다는 게 우리 한번 그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봅시다.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가 이제 구속된 것은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분과 그분의 죽음의 사건은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인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전에 준비하신 걸로 우리 한번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짐작을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셨는가?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제 질문인데 여러분 질문은 아닐까요? 아니면은 이상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묵상하며 이제 질문을 던지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 근데 제가 이제 찾은 대답은 이래요. 제 대답이 온전치는 않을 수가 있었지만 최소한 오늘까지 제가 받은 대답은 이거예요. 그 대답을 좀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로마서 8장 29절 28절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지하셨다 그래. 예지란 건 영어로는 foreknowledge, foreknew. 다시 말해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는 그걸 아셨고 나중에 아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예정은 predestination, predetermined 그래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calling 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콜링을 35년에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방 선교사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불러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영광스럽게까지도 만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과 이제 관계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지하셨는데 뭘 예지하셨나? 피조물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후에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까지도 예지하신 거예요. 이제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예지하신 거예요. 뭘 예지하셨나?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 창조주와 비교했을 때 창조주의 그 창조 목적을 100%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예지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좀 있다가 창조를 이제 하실 터인데 창조를 해놓으면 이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기쁘게 하고 창조주에 찬양드리고 창조주만 의지하고 창조주에 대한 고마움 느끼고 그래서 창조주가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창조주가 자기의 기분 좋으니까요. 창조주가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행복을 피조물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창조주가 피조물 만들어놨는데 이놈들이 창조 목적대로 행동을 안 해. 그러면은 누가 괴로워요? 창조주가 괴로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요, 피조물을 만들어내놓으면 요 피조물들이 이런 짓을 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성이. 자, 그럼 우리 질문이 있는 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피조물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짓 하지 않도록 창조주께서 만들면 되잖아요, 피조물을. 근데 창조주는 그런 게 피조물이 나하고 똑같은 질로, 똑같은 퀄리티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할아버지 시험을 땡기듯이 이놈이 이 피조물들이 까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도 한 머리가 좋으세요. 예? 다 아신 피조물은 자기 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퀄리티, 똑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지를 않고 만들기 때문에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창조주의 딜레마라는 말은 좀 어색한 말이에요. 창조주가 딜레마를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말로 창조주가
요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수준보다 한 단계 밑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100% 요구사항에 응하지를 못할 것을 아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행동을 안 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아마 회의를 하셨겠죠. 이거 우리 어떡할까? 창조 지금 창세 전 이야기입니다. 어떡할까? 그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놈들 우리가 나중에 만들 터인데 생 고생을 좀 시키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면 피조물들은 창조주에 대한 고마움을 창조주가 기대한 수준만큼을 가지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문제점. 왜 그러냐? 이 피조물들은 의식주를 무료로 이제 제공받게 돼. 그렇죠? 그뿐입니까? 무료라는 건 옷도 영광스러운 옷을 그냥 생각만 하면 탁탁 갖다 줘. 밥 걱정 없어. 그냥 먹을 걸 매일. 예? 생명 열매들 마음대로 먹고 이제 만들어놓은 영원 세계예요. 예? 그리고는 뭐 추위 걱정 없고 히터 걱정 없고 에어컨 걱정 없고 다 날씨도 기가 막힌 좋은 날씨고 뭐 일할 필요도 짭도 필요 없어. 봉급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걸 다 무료로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들은 장례식도 필요 없어. 병원도 필요 없어. 그냥 영원히 사는데 무병장수가 아니야. 무병영원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텐데, 그래 놓으면 분명히 고마움도 모르고, 왜? 무료로 다 받아놓으면 피조물의 한계성이, 예?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이 창조를 했는 목적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피조물들에게 있는 것을 미리 다 예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 미팅을 하셨다라고 저는 디스커션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이제 좀 있으면 만들 텐데 요분들을 창조 목적에 잘 보합하는 존재를 만들려면 이렇게 그럴 때 아마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얘들을 이 영생을 뺏어버리자. 그리고 시간 속으로 집어넣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생고생을 좀 시켜보자. 지가 마음대로 밥을 농사지어서 해야 되고, 애기 낳을 때도 고통 좀 당하게 하고, 그래서 생고생을 시간 속에 집어넣어갖고 한번 고생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는 아들 예수님이시요 성자께서 인간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고생하는 놈들에게 야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왔다 이렇게 한번 하고는 다시 이제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시간 세계 이 세상을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가 이 세상에서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저 세상으로 데려갑시다 다시. 이것을 창세 전에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시간 세상은 창조 목적 훈련 학교예요. 창조 목적 훈련 학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담 타락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7,000년을 잡으신 거예요. 이 창조 목적 훈련 학교를 7,000년. 7,000년을 잡으셔가지고 7,000년을 이 세상이다 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는 이 세상 학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탄이 이 세상 학교의 학장이 된 거예요. 근데 학장 위에는 총장님이 계셔. 총장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총장님 밑에 학장이 돼가지고 그 학장이 자기 밑에 교수들, 쥐똘마니들 다 교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훈련을 지금 많아야 70, 80, 많아야 지금 100살, 그러다가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7000년 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7000년 동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고작 해야 그 짧은 기간 사는데 그 짧은 기간 이 훈련을 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수직 계명을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 수직 계명은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이 창조 목적 훈련 학교의 주제가 뭐냐? 수직 계명이라는 게. 그렇죠? 수직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창조주만 섬기라는 거예요. 피조물 섬기지 말아라. 이게 수직 계명. 이게 최학교의 모토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직 계명 지킨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고는 다수는 이것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약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요짓할 거라는 거예요. 소수만 수직 계명에 순종하고 다수는 안 할 것을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저쪽 동네는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퀄로 이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건 하나님의 이것도 미스터리. 왜냐? 저쪽 동네는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다시 이제 저 세상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우상을 얼마나 덜 섬겼냐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창조 목적대로 살다가 왔느냐에 따라서 내 포지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도 이제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왜? 저 동네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것도 은혜 같아요. 이런 사람은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권력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자신 미워해야 되고 가족 미워해야 되고 아버지, 엄마 나보다도 더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창조 목적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 우선순위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럼 제자 되고 싶은데 그러면 가족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이 나를 먼저 생각해 봐라. 그다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왜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정했나요? 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답하는 거 이거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걸 내 걸로 한번 소화를 좀 하세요.